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좋고요.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스크린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주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 깜빡해버렸어요.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왔죠. 저도 이제 벌써 그런 사정권입니다. 이은수 형제님 군대 가는데요. 우리 한번 앞에 나오시면요. 우리 이은수 형제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잘 가도 내일 입대합니다. 내일 논산으로. 그래서 가야죠, 맞죠?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한두 명씩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이놈들이 어디 갔나 하는데 다 군복무하러 갔고 또 공부하러 갔습니다. 직장생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서 생각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무사히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군대만큼 충성이란 거를 배울 기회가 이렇게 흔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충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헌신한다는 것을 나를 명령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과 또 그런 좋은 습관들을 배워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만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선임도 잘 만나야 되고 동기도 잘 만나야 되고 또 가서 신앙생활할 때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잘 만나야 교회도 잘 만나야 되고 만든 데를 위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목사님 나와서 잠깐만요. 앞에 나오십시오. 저는 제가 이야기할 동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머리가 살짝 군대 간 느낌이죠. 얼굴 보여주세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그러고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이은수 군대 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수를 잘 성장시켜서 이제 어느덧 장정이 되어 군대 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이제까지 해오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명령과 규율에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자기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은 자로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대가 이제 완전히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심만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단체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기를 희생하며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과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자기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것을 연습하여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가 참 나라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교회와 복음의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잘 자라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는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이제 참 여러 모르는 사람과 같이 단체 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에 항상 관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선임자 가운데 신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사고에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모든 사람에게 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성실한 자로 나아가도록 관계 가운데 참 바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들을 기른 부모님을 축복하며 주님 장성한 아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섭섭함이 항상 위로하여 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고 주님 또한 은수가 오늘날 있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항상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잘 갔다 오시고요. 엘리야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그 장면 가지고 또 무슨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얘기 좀 복습도 할 겸 생각을 해보면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사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네, 예. 그 다음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예. 넘겨주세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불을 내리시고 심지어 젖어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시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신 섬길만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또 동시에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갈멜산 사건이 너무 기적적 사건이 놀라워서 그렇지만 이 사건 하나에 뭐랄까요? 여정일 뿐이죠. 실제 더 놀라운 사건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예, 하나 또 보고 갈게요. 이게 그 지도인데요. 여기가 갈멜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 때 이 꼭대기를 보시면 저 근처에 갈멜산이 있더라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점이 엘리야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서 지역으로 와서 여자를 만났던 사렙다가 저기고요. 더 위로 올라간 맨 위에 이제 꼭대기 있는 점이 시돈이라서 계속 살펴봤지만 갈멜산이 일종의 이제 여기 넘어가면 두로와 시돈이고 밑으로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지역인 것에 대해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갈멜산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왜 갈멜산 사건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고 보내는 그 여정 가운데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분명히 하자고. 그리고 섬길 만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 넘어가지 말고 두 주인이 아니라
경계에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고 경계 안에 경계 밖을 분명히 하자라고 허락하신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고요. 비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는 장면에서도요. 우리 좀 이따 읽을 텐데 바다 쪽을 바라보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연상이 되시나요? 산에서 보면 어느 바다가 보일까요? 저기 파란색 바다가 보이겠죠?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열왕기상 18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도 제거하고 그래서 그 땅에서 바알을 계속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나름 악을 제거하는 약한 길에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그 가운데 그대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놀라운 정말 승리 또는 어떤 학자는 부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실제로 엘리야가 체감할 때 그렇게 마음같이 싹 바뀌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꼭 죽일 거다라고. 열왕기상 1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기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함이라 한지라. 근데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앞에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집니다. 그냥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데요. 실제로 그 무너지는 정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지도가? 저 여기 맨 위에 파란색 점 같은 게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우리 신약에 표현하면 갈릴리 바다고요. 그 옆에 이제 빨간색 선이 시작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기서 이제 그 엘리야가 협박을 들은 거야. 협박을 들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오냐면 여기 이제 브엘세바가 여기거든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오고 브엘세바에서 이제 보면 거기 로뎀나무에서 쉬었다라는 게 조금 더 아래 지역으로 이제 학자들이 축정하는데요. 로뎀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망갑니다. 시내산까지 도망가는데 시내산 왜 목사님 2개인가요? 고고학적으로 아직 확실하게 한 군데로 지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여기가 이제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시내산 위치로 알려진 자료고요. 여기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원래 3군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너무 이제 터무니없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2군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까지 내려옵니다. 저 위에 정말 쏜살같이 도망 내려가지고 저 밑에까지 얼마만큼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협박을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처럼 여기고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 거리만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 이제 무너지죠. 성경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전에 한 번도 엘리야 이야기에서 등장하지 않은 엘리야의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요. 자기 생명. 그가 자기 생명 건지려고 도망갔다는. 자기 생명 건지려면요. 앞에 가가지고 비 안 올 거다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요. 자기 생명 건질 것 고민했으면 다시 앞에 가가지고 비 올 거라고 이야기도 못 하고요. 이런 앞에 벌어진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얼마나 그가 마음이 무너졌는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으면서 또 3절에 뭐라고 어떤 표현하면 자기 사역을 위해서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자기가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학자들이
이 표현은 단순히 이제 혼자 도망가는 게 빠르고 좋으니까 혼자 도망가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전령 역할을, 선지자 역할을 내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더 이상 내가 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도망가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19장 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죽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차마 자기 손으로 자기 생명을 끊지는 못하겠고,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우리 생각이 무너져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에 간략한 힌트가 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이제 우르르 회심하고 우르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협박하는데 여전히 자기 옆에 자기의 힘이 될 만한, 능력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 일이 벌어졌으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속칭이 내가 기대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제가 내 열정으로 달려갈 수 없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내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엘리야 이런 표현들 가지고 사람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비가 안 온다고 하시니까 가서 비가 안 온다고 하고, 시돈 지역으로 그래서 사렙다로 가라고 했을 때 사렙다로 가고, 다시 왕 앞에 서라고 했을 때 왕 앞에서 갈멜산에 가는 길에 갈멜산에서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 엘리야의 어떠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야. 엘리야가 사실 이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특심히, 계속 우리가 오늘도 볼 테지만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으로 하던 일이 아니었고요. 우리 모두 사실 그럴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섬겼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가족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자녀를 내가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놈이 이제 배신을 해요. 또는 예수님 모르는 가족을 섬긴다고 했는데 10년, 20년 기도했던 것들이, 아니면 공들인다고 참고 인내하고 버텼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 거. 난 더 이상 이제 못 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를 죽여달라라고까지 하는 그런 무너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볼 대목은요, 하나님 그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요. 오늘 엘리야를 다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열심히 도망가는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심지어는 밥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우리 사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죠. 집 밥이 있어도 안 먹고 싶고요. 평상시 아주 좋아하던 것도 분명히 내가 저거 먹으면 밥을 먹을 걸 알면도 불구하고 별로 안 먹고 싶어요. 마음이 그만큼 상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라고 해요. 일단 먹어요. 근데 또 어떤 게 기록되어 있냐면 대충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가는 네가 네 길을 다 못 갈 거니까 제대로 챙겨 먹으라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음식도 공급하시고 또 밥 먹으라고 속칭 챙겨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는요, 얼마만큼 먹이시냐면요,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 걸음을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셨다라는 것이요.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실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정황상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시내산 갔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실제로 시내산에 호렙산에 똑같은 산입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산인데 그 동굴에 엘리야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여기서 뭐 하냐라고. 네, 여기서 뭐 하냐라고. 사렙다에 갔을 때 또 아합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명령 쫓아서 간 거였는데 호렙산에 시내산까지 40일이나 걸려서 간 그것은요. 엘리야가 자기가 사실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도망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시더라. 근데 사실 표현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40주야를 40 하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성경에서? 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죠. 사실 그걸 연상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에요. 더더군다나 똑같은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출애굽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집트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사실 한 2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전통적인 장소 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장소 두 군데 다 사실 브엘세바에서 한 2주 정도 거리면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며칠 동안 헤맸다고요? 40일 동안 유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성경은 원망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원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그 상태가 사실은 조상들의 상태랑 사실 비슷한 그래서 광야를 지금 40일 동안 유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원망은 뭐죠? 원망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실제로 바울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로 살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또는 먼저 온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했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항목으로 쭉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원망이었어요. 그들이 원망해서 망했으니까 그들의 본을 잘 배워서 절대 그런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가 원망했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원망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의 조상들하고 비슷하게 광야에서 지금 40일 동안 유리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금 먹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왜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쏜살같이 도망갔는데 도망간 장소가 호렙산이라는 시내산이냐는 왜 도망간 자리가 거기냐라는 거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죠. 또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 산이에요? 하나님 만난 산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본 산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출발한 산이 어디냐? 시내산이었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생각도 다 무너지고 갈팡질팡 선지자가 근데 사원까지 다 내팽개치고 내가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망가뜨릴 때 뭐 이렇게 망가뜨리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자칫 어떻게 망가뜨리죠? 해서는 안 되는 짓 하죠. 해서는 안 되는 쾌락을 쫓아가고 그렇게 자신을 망가뜨리고 진짜 돌아오지 못할 선으로 넘어간대요. 하나님 백성이 망가지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망가지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또 예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더라는 거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이 백성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그 장소로 돌아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도망가 있던 모세가 2절 보여주세요. 이제 보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호렙산이죠. 신의 산이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33장에 출기 33장에 언약을 받았는데 배신하죠. 32장에 금송아지 섬긴다고. 다시 회복해서 33장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고 영광을 본 장소가 어디요? 신의 산이고 호렙산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길 원했던 다시 출발 장소를 다시 돌아와 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것이 그가 호렙산까지 도망왔던 모습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도망왔습니다. 열심히 도망와가지고 이제 한 굴에 열왕기상 19장 표현에 한 굴에 숨었다라고 동굴에 숨었다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계속 공부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던지 드리려고. 이 동굴인데 그냥 아무 동굴이 아니고 있잖아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 시내 산에 있는 호렙산에 있는 아무 동굴이 아니라 그 동굴이라고. 그러면 뭘까 이 그 동굴이 이 그 동굴이 뭘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쯤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이제 추정인데요.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동굴이 뭘까 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동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너 여기서 뭐 하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대목이 나오죠. 네.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라고 이제 끝냅시다. 여기서 끝냅시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그 전에 그의 조상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놀라운 위엄으로 그 시내산에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야 나랑 언약 맺자라고. 나랑 언약 맺으면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열방들 가운데 내 백성으로 특별한 소유를 여길 거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지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만나자. 처음 만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죠? 구름으로, 천둥으로.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제발 우리로 저 하나님 만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이 가서 저 하나님 만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 백성을 자신의 조상을 만나셨던 방식 또는 모세를 만나셨던 방식 불로 바람으로 흔들리는 땅으로 이렇게 만나주세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만.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제 놀라운 현상으로 그 위엄을 드러내시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앞에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근데 성경 표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바람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바람이 확 하고 나타나고 불면 어떻게 그 바람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식적이죠, 맞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바람 후에 막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위엄을 나타내세요. 위엄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봤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태풍만 봐도 맞죠? 자그만 정말 조그만 우리를 보고요.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신 정말 큰 손을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 그런 놀라운 자연 현상들인데, 바람이 불 때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날 때고 불이 내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그렇게 만나지 않는다. 그럼 뭐가 하나님 백성 만나는 거냐?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현상들을 나타내십니다. 현상들을 나타내시는데 뭘 위해서 현상들을 나타내시냐?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현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목적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경외할 수 있도록이죠. 바람으로 불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는 것은 뭘 위해서요?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현상이 아니고 뭐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라는. 출애굽기 34장 24절 출애굽 처음에서도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출애굽기 34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엘리야는 절대 모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었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오버랩이 많이 되죠. 40일 40야를 시내산에 거하면서 뭘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지를 받아요. 엘리야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하고 이제 나는 죽는 것밖에 안 남았으면 저 그냥 속 편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서 나갈 때 하나님이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불도 있고 지진도 있고 강한 바람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성경 기록에서 거기 하나님 안 계시더라. 그러면서 뭘로 만나세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시고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신데, 뭘로 인도하시냐, 뭘로 만나시냐? 세미한 소리로 만나더라. 그러면서 엘리야 다시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그거 알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도망왔는데 이까지 도망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대충 이제 그런 표현이,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 가지고 근데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시 이제 미션을 주시는 건데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두 번째 16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는 것이 두 번째. 다음 세 번째가 엘리사를 기름을 붓는 장면을, 더더군다나 후임으로 기름을 붓는. 사실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전임 선지자가 후임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후임을 삼았대. 성경에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일이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죄송합니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사엘의 기름 부어라는 목적이 뭐냐면요, 그걸 통해서요 백성을 돌이키려고요. 잘못하고 있는 백성 심판하고요. 그래서 살길 쫓아서 은혜 구하고 돌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 목적이 뭐죠?
하사엘의 칼을 피한 사람을 예후로 심판해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려고 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사람은 엘리사로 쳐서 궁극적으로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고 다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결국 엘리야가 그 앞에 열심히 해왔던 일, 엘리야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그거 안 됐디다라고, 이제 나 혼자 남았으니까 하나님 끝냅시다라고 낙심하고 심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는 계속 그 일 한다라고, 나는 계속 그 일 할 거다라고. 그러면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요, 근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 남길 거라고. 뭐 하살 칼 피하면 죽고 예후 죽고 그다음에 엘리사 다 죽이니까 엘리야 이해는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돌이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돌이킬 수 있는 백성이 아니고 다 죽었다라고,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라고. 그런데 내가 나를 경외하고 바울에게 굴복하지 않은 7,000명은 내가 남겨서 그들로 또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게, 내가 그 일을 지속적으로 너 좌절하고 심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이 내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네가 가서 해야 할 네 일을 해라라고. 나는 계속 너를 사용해서 내 뜻을 펼쳐가고 내 일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리커버리 되는지 회복되는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만남이 그를 회복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를 살도록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리로 인도했던 것은 현상이 아니었고, 우리 사실 현상에 많이 속아요, 맞죠? 아니, 속지 않죠. 현상의 마음을 많이 뺏기죠. 그래서 현상이 마치 메시지가 되는 것처럼 현상으로, 심지어는 안타깝지만 지난 1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속칭 성령 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100년이죠. 성령 운동 활발하게 하면서 현상이 신학을 만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신학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분은 현상이 신학을 만들어가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하나님 그렇게 백성 만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엘리야 어떻게 만나셨냐고요? 불을 보이셨죠. 바람을 보이셨죠. 현상을 보이셨죠. 그런데 엘리야를 구체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미한 소리로 만나더라는 겁니다. 불에 비하면, 강한 바람에 비하면, 흔들리는 땅에 비하면 작은 소리 같아요. 실제 우리도 그래요, 맞죠? 막 뒤집어지고, 저도 목사다 보니까 가끔 정신 안 차리면 그래야지 사역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어. 뒤집어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러면 사역 좀 한 것 같고, 뭐 울고불고 한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죠. 밋밋하게 들어가가지고 말씀이나 배우고 있으면 은혜 받은 것 같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고. 좀 울고 콧물도 쏟고 눈물도 쏟고 뭔가 현상도 벌어지고 해야지 신앙생활 한 것 같고 하나님 만난 것 같고, 현상의 속에.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는 바람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흔들린 땅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지진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거는 출애굽기 20장에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동기는 돼요. 두려워할 수 있는 동기는 돼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따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아주 세미한 것 같지만, 심지어는 어떤 때는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백성 만나고, 그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명령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 저 놀라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백성을 돌이키는 일을 하실 거다라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또 조그만 걸음에 나를 불러서 나로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 일을 하도록, 그 중요를 맡기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나는 내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 소망 없는 백성들 가운데 7,000명이나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만나고요. 다시 이제 그 일을 하러 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이 이제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투정 부리는 아들 같고 난 더 이상 이 집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사람이 너밖에 없냐라고 내가 딴 놈 찾아서 내가 다른 놈하고 이야기하지. 예, 징징거리고 하면 열심히 있기는 해요. 열심히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이 집 못해 먹겠다고 나뒹구르지는 아니 한편 하나님 입장에 되게 기분도 나쁘실 수 있는 이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야 너 안 봤냐라고 갈멜사에서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너 안 봤냐라고 내가 너 통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비도 안 오게 했다가 비도 오게 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 통해서 네 앞에서 불 떨어진 거 너 안 봤냐라고. 근데 왜 너는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일처럼 제 삶에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해가지고 이 끝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속칭 배알도 꼴리시지 않으십니까? 어쩌자고 엘리야를 이까지 다시 끌어해가지고 엘리야를 가지고 또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 꼭 기억했으면 딴 거 다 잊어버리셨는데 오늘 이거 꼭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맥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고 모양은 좀 바뀔 수 있어요. 도전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야기하시고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래서 엘리야도요. 하나님 나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7,000명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 또 못 만들어내실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건요. 엘리야로 예표되어지는 무릎 꿇은 실망한 좌절한 하나님 백성. 사실은 엄격하게 따져서 이제 엘리야가 왜 실망해요? 엘리야 왜 실망했을까요? 욕심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뭔가 그럴싸한 내가 기대할 만한 내가 기대한 뭔가 열매가 있을 거다는. 그런데 뭐예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실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망가져버린 타락한 백성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일으켜서 나는 너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나는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수고의 그 걸음을 통해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사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 백성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더라고요. 존재 목적이 뭐예요? 나의 존재 목적,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되어서 또는 저는 뭐가 있을까요? 변호사가 되어서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이유도 변호사가 판사 간호사가 과학자가 되는 이유도 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결혼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 그게 내가 만들어진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게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건요 처음에도 그랬고요. 타락한 후에도 그렇고 마지막까지도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어질 때 창세기 1장 26절 너무 잘 아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게 내 영광을 창조된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누군가 나를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볼 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칭송받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의도고요. 세상 철학에서는 세상의 뭐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고민들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제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제가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기 계신 청년들 중고등부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느낌은 없을 수 있어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너 내 영광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내 영광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각가지 쾌락들 단기간적인 쾌락들 위해서 쫓아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요. 너 내 영광 위해서 만들어졌고 내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네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다.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은 창세기에 또 다른 별명이 창세기 하면 우리 식으로 치면 어떤 책이죠?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에 대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셨다는 게 다시. 사실 3장까지로 해서 끝나요. 세상을 시작하신 일은요. 3장까지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망가지고요. 저주받고요. 이제 멸망바다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3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창세기에 놀라운 이렇게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책. 다시 시작. 하나님 절대 그거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나는 내가 그렇게 의도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만들었는데 니들이 다 망가뜨렸다 도 나는 내 목적을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몇 군데에서 그 다시 창세기에서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그 사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죠. 망가졌어요. 제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를 보는 우리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나의 어떠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하라고. 나는 그 일이 너희를 통해서 벌어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9장 1절에는 심판받고 난 다음에 노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9장 6절 또 다른 장면, 노아에게 이야기하신 장면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하는 죄가 왜 무서운 거? 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죄가 악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나타내야 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 그것을 해하고 누가 그것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악하다라고. 그게 9장 6절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죄 짓는데요. 타락해서 심판받았는데요. 아니, 나는 여전히 그들을 내 영광을 나타낼 내 형상으로 여긴다. 그걸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 형상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악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특별해서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죠? 바벨탑 이후에 또 한 번 위기를 봉착합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전에 흩어버리셔서 심판받을 자리로 가지는 않았지만요. 또 한 번 파토가 나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계획이 또 멸시당하고 경멸당하고 하나님이 부정당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 모습으로 너희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부인해요.
싫습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뜻을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탑 쐈죠. 하나님이 부정당하고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누굴 세우세요? 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라. 나는 이 일을 행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아브라함 단 한 명이지만, 단 한 가정이지만, 한 민족이지만 내가 그 일을 펼쳐갈 것이다라고 선택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아브라함에 향한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에 향한 축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전해지는 복음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실제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무엇보다도 더 분명하게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 목적에 충실할 것을, 그 의도를 이루어 가실 것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있죠. 그게 예수님이죠. 예수님.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는 뭘 회복하는 거냐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시 시작하자. 내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오늘 엘리야에게 오셔서 너 여기서 뭐하니라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거니 내 위엄을 보라라고. 내 음성을, 내 말씀을 들으라라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니 다시 나랑 이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요,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예수 믿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그 이야기 들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라고, 다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근데 모든 진리로 인도해 가신 모습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 앞에서 의롭게 여겨진 영광에서 나중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놀라운 하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도 말이 되지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영광에서 처음 이제 그를 알고 그와 같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내가 흠모해야 될 삶이구나라고 쫓아가는 그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그를 온전히 닮아가는 영광으로 누가 인도해 가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요 현상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도하셔서 놀라운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가시면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를 닮아가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요. 나는 지금도 오늘도 그 일을 행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 우리 사실은 작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작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낙심한 사건을,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요 절대 작게 다루고 있다.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갈멜산 이야기 길 것 같죠? 갈멜산도 반장이거든요. 그런데 무려 엘리야가 낙심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길게 하시면서 엘리야로 예표되어지는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를
잘 달려왔어요. 잘 달려왔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욕심 부리죠. 내 욕심이 충족이 안 해서 뭐 해요? 내 욕심이 충족이 안 돼서 일이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포기해버리죠. 사람도 포기해버리고 일도 포기해버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안 돼. 예전에 교구 사역할 때 구역장이죠. 구역장이셨던 분이 한 2년 동안 저만 보면 구역장 내려놓겠다고. 2년 동안 저만 보이면 이제 교구장하고 밥만 먹고 교구장하고 모임과 구역 모임하고 하면 저만 보면 이제 내려놓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잘 못 섬기는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렇게 조금 더 들어보면 있잖아요. 자기가 섬겼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안 되니까 뭐 하겠다니 그만두겠다는 게. 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난 이렇게 해봤는데 내 역량이 안 돼서 안 되는 모양입니다라고. 제가 좋은 거 배웠는데 2년 동안 그 이야기 들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안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제가 밥도 일부러 제가 그분이 한 2시간, 1시간 반 거리 고속도로 1시간 반 떨어진 데서 교회 오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주중에 고속도로 1시간 반 타고 가가지고 저녁 찾아가가지고 밥까지 제가 사 먹여가면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포기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 포기 안 하셨어요. 물론 교회에서 정한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같은 경우는 한 7년인가 구역장 하고 나면 이제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욕심에서 포기하는.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포기해요. 더 근원적으로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계속 이제 에베소서 살펴보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 사는 것입니다. 교육 그 말이 뭐냐면요. 부모가 아비가 그렇게 아비 역할하고 어미가 어미 역할하고 자녀가 자녀 역할하고 고용주가 그렇게 고용주 역할하고 피고용주가 피고용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게 아예 자기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게 사실은 오늘 엘리야가 보여주는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일이라면 또 욕심으로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도 가요. 어떻게 가요? 하나님 이 시간은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쓰는 시간이 아닌데요. 하나님 제가 이 자리는요 하나님 위해서 쓰는 자리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좀 살아야 돼요. 저를 위해서 좀 이 시간도 사용하고 저를 위해서 이 자원도 좀 사용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자기 욕심으로도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면 아버지라는 자리를 통해서 고용주면 고용주라는 자리를 통해서 피고용인이면 피고용인은 자기 직장 생활에서 만난 모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만들어 놓고 기회를 주시고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숨도 쉬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도 주시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서 그 시간은 그 자원은 그걸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 공과사는 분명히 합시다 이러면서 그 욕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합당하지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형상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신 세밀한 음성으로 오늘도 그 일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된 백성이라면요. 구체적인 그 앞에서 옳다, 선하다 인정받을 만한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 평상의 삶의 모습이고 걸어가야 자세다는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거룩한 걸음걸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광이 보여지는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중요하게 사실은 쫓아가야 돼. 아까 잠깐 암송 이야기 드렸는데요. 굉장히 실제적인 영역들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랑 어떻게 관계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주어서 그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세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란. 밥 잘해주면 오늘 반찬 내가 마음에 들면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신발 잘 닦아놓으면 그러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게 절대 아니다. 그럼 뭐예요? 타락한 자기 욕심 쫓아가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절이 내가 어떻게 남편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먼저 알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순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게 있는데요. 무턱대고 순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순종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내들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할 때 그 순종하라는 것은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보다는요. 그 남편이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아내 사랑하는 그 남편인 것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때 부모는 어떤 부모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먼저 본이 되고 그렇게 인도 거기로 지원 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다라는 전제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혹시나 오해하시는 이 부분이 있을까 봐 사실 순종이 그런 오해를 많이 만들어내죠. 성경에서 순종은 분별하는 순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내가 어떻게 남편 사랑하느냐고 내 남편이 가방 사줬어요. 그래서 저는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아니죠. 내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고 이런 밥도 사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꽃도 사가지고 외식도 시켜주고 그렇게 안 하면 어때요? 남편 말 안 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셨어요. 자녀들은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서 부모는 어떻게 내가 아비 됨을 내가 어미 됨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사용할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강론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강론하라는 말이 그 강론하라는 말은 자녀들 만날 때마다 설교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앉았을 때 설교하고 화장실 갈 때 설교하고 밥 먹을 때 설교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계속 쉴 새 없이 뭐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도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할 때도 자녀들하고 직장 관계 이야기하죠. 진로 가지고 이야기하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때 뭐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가 연애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 게 좋은 것 같더라.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자 선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남자 성경에 거기 어디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나오죠.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네가 그 아가씨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가 그 남자가 좋은 건 알겠는데 걔랑 같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더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더냐? 먼저 잘 경작을 해놓으면요. 자녀들하고 20대가 됐을 때 30대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턱대고 지금 시작하려니까 어렵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곡괭이질 해야죠. 맞죠?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자리에서 내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거, 나는 내 자녀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비 노릇하고 어미 노릇하는,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요. 고용한 사람은, 일의 책임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높은 사람인 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도 누구 아래에 있는 거거든. 나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나의 고용주는 내가 숨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 앞에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바른지 의로운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사장 노릇하고 그렇게 과장 부장 노릇 책임 맡은 사람 자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게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 피고용에는요,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기쁨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도 사람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성경에서 에베소서, 우리 그래서 암송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죽게 하듯. 사람 비위 맞추고 사람 마음 쫓아 사람 흡족, 사람 기쁨만 되려고 절대 아니. 혹시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내 책임 맡아서 그 기업에서 돈 받아가면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왜 그런 말씀 주셨냐고요? 그런 거 할 줄 몰라? 아니요. 왜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냐면, 그게 그 자리에서 아버지로 부름받고 또 직장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 드러내야 될, 하나님 형상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주시는 말씀이고요. 결국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원래 만들어졌던 그 목적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자리에서 본래 네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여러분 자신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네가 그 자리로 와서 너답게 살아가고 네가 존재하는 그 목적에 충실하여 네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만족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최고의 성공으로 내 앞에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초청하신 엘리야를 오늘 그렇게 다시 초청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고, 그 일이 엘리야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갈팡질팡하고 갈짓자 걸어가고 있을 때도 먹이고 계셨고요.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 같이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한 초청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직장이란 자리도, 부르신 자리도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부산에 살아가는 부르심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정직하게 내 삶을 들여다보는 가정 안에서 그 부르신 아비라는 어미라는 어떤 자녀라는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걸어갈 걸음 다시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 엘리야처럼 자기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내 마음대로 좌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라고 결정해버린 영역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도록 초청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라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해야 될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사실에 감격한데 동시에 그것이 바르게 걸어갈 길에 열정과 동기가 돼서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빚어져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